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말도 있고 아멘 이런 말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그렇죠? 은혜 받으러 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를 얘기해 본다면은 소위 신세를 갚는다, 뭐 신세를 뭐 좋게, 형편을 좋게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 내가 저분한테 은혜 받았어. 그러면 내가 어려운 처지였는데 저 사람이 내게 어떤 그 은혜를 특별하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건 값이 없어. 값이 없이 그냥 주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그러게 되면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가장 높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사람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은혜인데,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 은혜는 인간에게 주시는 보편적 은혜.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태양의 빛을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뭐 빛의 엄청난 역할을 뭐 너무 잘 아시니까 다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빛 때문에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빛이라든가 또 혹은 뭐 물이라든가 또 공기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은혜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는 택하신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 주시고, 택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를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꼭 병원에 가서 감기를 꼭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서 낫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낫잖아요. 우리 안에 면역성이 있고,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나름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평안으로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환난이 있는데도 기죽기죽 웃을 수 있어. 그런 기쁨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막 괴로울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거, 또 용기가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알 수 있는 건, 은혜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많은 것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죄의 문제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 저질렀어요. 죄를 졌어요. 그래서 판결을 받고 10년을 살아. 옥에 가서 10년을 살아. 10년을 살고 나오면 그 죄가 용서된 거예요? 10년 살고 나서 그거 죄가 용서됐다. 그건 아니잖아. 뭐냐면 너가 잘못했으니까 10년 동안
옥살이해 하는 건 형벌이야. 형벌. 벌을 내린 것 뿐이지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애주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어. 죽인 것 때문에 내가 사형을 당한다. 너도 남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그리고 사형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느냐? 안 없어진다니까.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형벌을 받은 거지 죄가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죄 없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 큰 은혜, 특별한 은혜에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던 사람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전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아는 분이 없겠습니다만은 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어떤 분이 계셨는가 하면 자기 동생이 칼에 맞아 죽었어. 그러니 그 동생이 칼에 맞아 죽으니 그 누나 입장에서는 그 동생을 생각하면 그 죽인 사람을 가만 두겠어요? 그 사람이 옥살이를 해.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서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냥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눌러서.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자꾸 사라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내 동생을 죽였을까 그를 위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참 여러 가지 놀라운 게 많다고. 가정사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놀라운. 성경 얘기를 좀 할게요. 한 사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모든 일에 성공하면서 모든 일을 자기 발 아래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심지어 강도질까지 하면서도 자기가 제일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끝에 생의 마지막은 정말 높은 곳에 있었어요. 높은 곳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은 사실 그가 원하는 곳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냐? 형벌에 의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니실 때 한 강도가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는 아마 세상의 모든 걸 다 쥐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높은 곳에 있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린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몸은 높은 곳에 있었지만 육신은 높은 곳에 있었지만 아마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낮아진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그 낮은 곳에서 비참함으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위로가 있다면 같이 매달려 있던 한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동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상한 거는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예수라고 불려주는 그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에 매달릴 사람이 아닌데 자기들과 같이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영광을 받아야 될 뿐인데 왜 우리와 같이 여기에 십자가에 매달렸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한쪽에서 동료가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우리가 강도질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매달려 있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매달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강도도 마음에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매달려 형벌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전혀 그럴 뿐이 아닌데 여기 매달려 있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여기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인 안셀름은 1093년부터 시작해서 이 어수선한 시기에 이렇게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책을 썼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요? 밑에 시작. 우물쭈물 시작. 낮은 곳에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고 그 사람됨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이유가 낮은 곳에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높은 사람들만 상대해서 하신다면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올 이유도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얼마간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멸망의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 신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개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개미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개미가 굴을 파면서 갖다가 양식을 저장하고 들락날락 개미가 새까맣게 모여드는 그렇게 모여든 이 개미굴을 농부가 지나가면서 여기 밭을 일구려니까 이걸 뒤에 엎어야 돼. 엎어야 되는 입장이 됐어. 자, 만약에 농부가 이걸 다 엎어버리려면 이 개미들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거야. 천지가 개벽이다. 그냥 올라갔다 떨어졌다. 죽은 개미가 나왔다 그러고 아마 난리 버거질 거야.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일이 개미 사회에 보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농부가 개미가 되는 거예요. 농부가 개미가 돼서 거기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농부가 이제 곧 우리 여기를 다 뒤집고 여기를 밭을 일구려고 하니까 우리가 딴 데로 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리고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들어 안 들어? 듣는 개미도 있지만 안 듣는 개미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다고 하는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매일 앉아서 기도만 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인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자꾸 샤머니즘 신앙을 갖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게 되면 다른 거 다 안 하고 맨날 성경책만 끼고 다니고 맨날 와서 예배당 와서 기도만 하고 그런 거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굳이 높은 세계를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매달렸던 아까 그 산에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뭘 한 게 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 강도로 십자가에 달렸을 것뿐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 예수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야. 은혜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란 말이야.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고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내가 교회 청소도 많이 하고 내가 전도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주님께서 내가 너 구원할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세요.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대답이 딱 신고주다. 구원 받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된 사람 많아요. 옛날에 복을 주시겠으면 양복보다는 한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 구원을 주시려면 1원을 보태서 10원을 주시옵소서. 아니, 구원, 내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신 그 나라에 나를 넣어주세요 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야. 인생 살다 보니까 가정사가 복잡하고요, 세상살이에 직장생활 복잡하고요, 사업할 때 힘들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자리,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게 구원이란 말이야. 자식 때문에 그냥 뭐 신경 쓰고 고통스럽고 그 자식 때문에 그냥 마음 상해서 이러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겠지 하는 순간에 마음의 평안이 싹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부부간에 남편과 싸우고 그냥 아이고 이제 사니 못 살이 그러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아이고 저 남편도 참 불쌍하지, 내가 저 남편 도와야지, 그래서 우리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게 구원이란 말이야. 그게 은혜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으셨냐는 거야. 그런 구원을 받으셨냐는 거야. 한번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해 봐요.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웃으며 살 수 있겠어요? 아들 하나 있는 거는 저기 캐나다 가서 살고 있고, 아내라고 하나 있는 거는 일찍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그럼 나 혼자 살잖아. 근데도 뭐가 좋다고 맨날 목사님 싱글벙글 저러고 돌아다니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바쁘다고 뭐 할 일이 이렇게 많다는지, 아유 난 나 같으면 그냥 아이고 나도 죽어버리고 말지 그거 왜 저러고 살아 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나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고 나 나름대로의 감사가 있고 나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은혜야. 그게 감사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시고 먹고 지지 먹고 이것저것 다 할 이유가 없어. 한마디로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 강도짓 평생 강도짓 하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살던 이 강도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이제 형벌을 받는 처지 속에 끝에 가서 예수님 만나게 되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와낼 것이다 하는 그 말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 살다가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꼴깍하고 죽으면 하늘을 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것도 가능해. 좋아, 그것도 가능해. 그러나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늘에는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 누가복음 1장 50절에 이런 말씀이시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였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수태고지라고 얘기를 해요. 수태고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두려워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이고야, 이거 내가
남자도 하지 못하는데 이거 아이를 가져? 이렇게 되면 그 당시에는 돌 맞는 일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워.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낮은 자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낮은 자에게 임한 것이나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한 거나 같은 맥락에서 설명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평범한 나사렛의 한 처녀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잉태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놀라운 말씀을 듣고 어찌 두렵지 않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소위 말해서 두려워한 자에게 임했다고 하는 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터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만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웃기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에이, 지옥 같은 게 어디 있어?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많은 것을 알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으니까 은혜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몽당 연필 책받침 하나 훔치지 않고 깨끗하게 산 사람들은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은 내 죄가 용서됐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는 거야. 근데 죄를 안 짓고 깨끗하고 곱게 사는 사람들은 내 죄가 용서됐어. 하나님은 아버지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신 분의 얘기가 들으면, 예전에 소망교회의 김지철 목사님은 유목사예요. 아버지가 안 계셨단 말이에요. 아이를 갖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 개념이 없는데 아버지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심하게 고통스럽게 주는 아버지, 맨날 아버지 그러면 때리는 아버지, 엄마도 때리고 나도 때리고 맨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맨날 나 때리는 아버지인가? 이렇게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사랑은, 진정한 아버지 사랑은 뭐예요? 희생적 사랑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하려고 하는 아버지 사랑 말입니다. 이런 사랑들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바로 이렇게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그의 팔로 힘을 죄송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은 당신 앞에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귀천한 자는 높여요.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시지만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는 싫어하고 가난한 사람만 좋아하는가?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는 다 싫어하고 맨날 바닥에서 기는 사람만 좋아하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결국 내 스스로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고 내 스스로가 가난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첫째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이건 하나님의 날입니다라고 지킬 정도의 용기는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내 모든 것 재물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요 주의를 안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네 생명 나한테 다오, 제 생명 받으세요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어지러워진 거고 그렇게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으니까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사모가 이건 다 틀렸다, 이제 끝났다 라고 했는데 살아났어. 살리기도 하셔. 또 그러나 이제 살았으니까 됐다. 8년 살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시온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윤택한 자리에 두실 것이고 어느 순간 필요하시면 나를 낮은 곳에 두실 거예요. 우리가 높은 곳에 있어서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야 쟤는 낮아지고 가난해져야 나를 찾겠구나. 가난하고 낮게 만드시기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진퇴해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빈곤한 자를 걸음떠면서 올리기도 하고 귀족들에게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세상 살이를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평생 이렇게 아주 낮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찾아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직접 저한테 전화해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소위 우리나라의 장관들, 국회의원들, 또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전화를 저한테 대통령이 나한테 직접 전화를 안 했어 아직. 근데 나도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자리까지 제가 있잖아요. 이 참 하나님이 희한하다. 하나님이 이런 영광의 자리까지 나를 올려놓으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얘기하는 많아요. 목사님 거기 좀 해서 그 얘기를 좀 잘 좀 전달해서 좀 잘 좀 만들어 주세요. 보면 필요 없는 일들인데 그걸 되게 부탁해요. 근데 정말 이건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인 것은 연결을 해. 요즘에 우리나라가 크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연금재단이. 근데 그 연금재단이 대기업의 2대 주주로 들어가 있어. 그럼 주주가 행사를 하면서 뭘 하느냐? 경영권을 행사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라가 이 사람 틀렸어. 이거 바꿔. 그리고 이 사람 세워야 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이사장을 세워서 그 기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입니다.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 그럼 누가 제일 문제야? 기업들. 그럼 기업의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 요즘엔 한경련으로 이름 바뀌었죠.
정경련이. 그분을 만나게 해야 돼. 또 제가 그 중간 역할에서 만나게 해줬어요. 그 정도 역할을 하면 되잖아, 제가.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리에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을 두려운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그분이 아주 쩌렁쩌렁 총회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노회에서도 활동도 많이 하시고 당신 한마디만 하게 되면 다 무릎을 꿇을 정도로 대단했던 분입니다. 그렇던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요즘엔 뭘 하느냐, 젊은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전에 잘 나갈 때는 말 한마디만 하면 다들 꼼짝 못하고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랬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기쁨을 못 봤는데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데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여러분, 낮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격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마디만, 이야기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유 없이 시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시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거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점점 나중에는 안 보여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병명도 나오지 않고 이제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어. 이 사람이 자살을 기도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과정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서울역으로 나가요. 서울역 바닥으로 나가요. 거기서 진용이라고 하는 이 거지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거지 아이를 통해 가지고 요즘 말하는 노숙하는 아이를 만나 가지고 잠자리와 먹을 음식을 공급을 받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앞으로 미군 군사학교의 교관으로 가서 더 공부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웠던 사람인데 그만 시력이 저하가 되면서 앞으로 못 보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터는 서울역이 됐어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거리는 신세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이 등에다가 글을 하나 크게 썼어. 뭐라고? 신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걸 등에다 쓰고는 구걸하는 처지가 됐어요. 이 젊은이가. 그런데 마침 극동방송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미국의 후원자가 그에게 내가 공부시킬게 하고 그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게 뭐냐? 세빛 맹인 선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게 낮은 곳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책을 만든 안요한 목사의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낮은 자리에 그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신학 공부까지 하고 세빛 맹인 선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50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안요한 목사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지만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잘 활동이 없지만 예전에 엄청난 일, 낮은 곳에 영화도 만들어졌죠. 이런 훌륭한 일을 합니다. 이 안요한 목사는 사실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아시죠?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안요한이 어린 시절에 안요한이가 지내다가 이 청년이 이렇게 회개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낮추셔서도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낮춰야 되겠구나. 낮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있지만 여기에 나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영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저희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세상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사명자로 세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귀한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